설교 시리즈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은 예수님의 그 유아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3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던 인기의 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신 그 순환의 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에 반해서 마태복음 마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또한 갈릴리 사역에서는 평범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주된 대상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평온한 가운데 가르침과 사역이 이루어진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을 치닫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장면 배후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환호하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5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지금 환호하는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예수님 이미 다 already he knew,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그 무리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를 로마 제국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해방자, 그 구원자 메시아는 화려한 말을 타고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해방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내에서는 이 무리들, 군중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끌어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귀의 중요성을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를 찾아서 끌고 오라고 지시했던 장소가 바로 벳바게라는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대로 화려한 말을 타고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군사적인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그 권력, 전쟁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서 당신은 군사적으로 승리한, 정복한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로마 제국을 업사이드다운 시키고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군사적인 왕으로, 그런 임무,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100%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 완전한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요. 동네에서도 공차기를 참 좋아했는데 공을 차다가 옆 그 이웃집에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유리창을 깨뜨리는 프라브럼은 제가 만들어 놓고 그 프라브럼 솔루션은 저희 아버지가 해결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라고 하는 프라브럼을 발생시킨 거예요. 죄라고 하는 프라브럼을 발생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한 솔루션, 그래, 유일한 솔루션.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솔루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이게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고, 이 솔루션 말고 다른 것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Jesus on every page. 그래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바로 그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여기가 열리면 성경 세계 전체가 열리고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가깝게 우리는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솔루션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이 죄의 문제를 일으킨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15절에 등장하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완전히 패배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고해 오셨어요. 일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봄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엄청난 수고와 하나님만의 열심으로 그 세월을 달려오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me, for you.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말씀, 솔루션, 창세기 3장 15절, 그제 성취하기까지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거기에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그 벌을, 심판을,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한 마지막 길을,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떤 행사에서 추첨에 해당됐을 때 상을 받죠. 그러면 상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추첨에 해당이 되어서 상을 받는 사람과 주변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그 상이 관련이 없잖아요. 제3자 입장이에요. 즉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는 이 스토리를 제3자 입장에서 just 스토리텔링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UT 어스틴 대학에 다닐 때 농구 경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추첨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우스 웨스트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전광판이 지금 뜬 거예요, 지금 저기. 자, 관중들은 축하를 해주는데 제 딸이 느꼈던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관중들은 제 3자잖아요. 근데 제 딸은 진짜 공짜 티켓을 얻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스토리텔링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이게 인생의 사실 마지막 결론이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가는 그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것이 먼 발치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망하는 태도와 저분이 왜 나귀를 타고 저기를 왜 가시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지옥이라는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고 나니까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정죄하고 속박당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화평도 하니까 완전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그냥 상처 입은 그 상태로만 늘 살아갔어요. 치유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되고 나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 치유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나귀를 찾아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군중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펴고 깔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군중들은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해방자,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군중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깔았죠. 이것 또한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는 뭐냐면 메시아는 메시아로 호산나라고 그렇게 환영은 했는데 그 메시아의 미닝 자체가 다르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는 그들이 선언했던 메시아로 선언했던 그 선언의 배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점점 가까이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이제 점점 불어나서 막 외치기 시작하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을 요청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오는 그 후손이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로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선언에는 잘못된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잘못된 메시아가 오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승리하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화려한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서, 군사적 승리자로서 군중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하던 사람,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러다 불과 며칠도 안 지났어요. 예수님 다 아셨거든요.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죠. 그 감정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실망스러워. 그런 감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그럼에도 불과 며칠 전에 환영하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그렇게 배신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거부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그 무리들과 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He died for us, died for me.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마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살았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우리 고집대로 다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분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망스러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켜서 주저앉고 싶을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를 위해 죽으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외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킬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어제나 오래내나 한결같으세요. 우리는 아침 저녁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접촉하는 경건한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한 훈련.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번 1분간 원 십자가 묵상. 지금 T 공부 들어와 있는 많은 목사님 성사님들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도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전화에 세팅하십시오. 알람.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에 세팅해놓고 알람 소리가 딱 들리면 로마서 5장 8장을 함께 읊조리십시오. 3번 읊조리면 1분 금방 지나갑니다. 도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예루살렘이 소동한 건 처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 때도 역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을 때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분노하게 되죠. 그 헤롯 왕의 분노 때문에 도시 전체가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또 소동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일부 사람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것은 모세의 예언과 관련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군중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쉽게 말하면 맞다.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그 말씀을 하였던 거죠. 단순히 갈릴리에서 성장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 전달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구원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실제로 친히 열어주시고 참된 구원자가 스스로 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윤리, 도덕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완벽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브럼 자체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신에서 시작되게 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죄는 윤리나 도덕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삶의 기쁨과 승리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려움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기쁨과 승리의 순간을 맛보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이 시간을 지나도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려서 더 가깝게 친근해질 수 있는 그 과정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죄짓고 살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마치 철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것은 그 고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분 따라가면 100% 완벽한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